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 번갈아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함께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제자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선교 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를 감당하게 했지요. 후에 로마로 간 바울은 1차 투옥이 되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2차 투옥이 되고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죠. 참수형을 당하는데요. 그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AD 한 63, 4년에서 66년 그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3절과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부터 양떼들을 지켜 보호하도록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를 목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참 굉장히 소중한 교훈인데 우리가 종종 놓치고 여기서 실족하고 실패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이미 살펴보았지만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말씀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교훈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을 선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결국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 그렇죠?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이 말씀, 이 율법의 목적, 이 복음을 주신 목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예.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선하고 또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에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사랑의 열매를 결국은 맺어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다. 그렇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도록 괴계를 꾸민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좋은 보약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될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님이 6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물론 이제 그 십수년 전에 뇌동맥류로 출혈이 많이 있었고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뇌 수술이 잘 돼서 그래서 십수년을 또 그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닌가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약을 드셨는데 갑자기 막 체중이 불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을 좀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 약이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잘 사용해야 돼요. 제대로 올바로 그 사용법에 따라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는 진리인데 이걸 갖고 헛된 분쟁과 다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허탄한 자랑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이 귀한 진리를 도구 삼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이 말씀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1장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예,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까? 그 예를 앞에서 몇 가지 소개해 줬죠. 그죠? 자, 우선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예,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가르치려는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접근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가져다가 흉기로 쓰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불법적인 사용이다. 그죠? 그런 자세로 성경을 가르치고 대한다면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예.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의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올바른 활용법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적법하게 쓰는 것인지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자, 9절 10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대부분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9절 10절의 많은 내용들이 내게 저촉이 됩니다. 아니 제가 언제 부모를 죽였습니까?
부모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살인이죠. 살인이 우리가 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칼빈의 해석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살인만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그 육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 음행도 우리가 간음을 꼭 행위로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는 뭐 물론이고요. 예, 우리 인신매매 안 하는데요. 한 생명을 정말 존귀히 여겨서 그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이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준행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예, 별로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뭘까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9절 10절 말씀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안 믿는 이방인들 이 못된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율법은 의인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9절 10절을 딱 읽었을 때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잖아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같은 마음으로 자꾸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불신자를 위해 주신 거네?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네?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직면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씀은 그냥 내가 비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의 거울을 나를 비춰보며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거울을 보라고 너 여기 묻었어 이거 봐봐 이렇게 살면 너 안 되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말씀 사용이다. 예. 사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권면하는 내용들은요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 예. 이 편지를 보낼 때야 사도 바울이지만 그때로부터 30여 년 전 젊은 시절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그 파벌에 속하여 그야말로 최고 랍비로 잘 나가던 시절, 예, 그때 그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율법을 철저히 잘못 사용하고 있었죠. 예, 본인이 그렇게 율법을 불법적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온전한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은 지켰죠. 6계명,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나는 6계명 다 지켰어. 그러니 의로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에 없는 내용들은 세부 조항을 또 끼워 넣으면서,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켜라. 1.4km 이상 움직이는 건 그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세부 조항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거기다가 덧붙이면서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모든 민족 중에 우리만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니 그들이 행한 할례는 구원의 표시였고 구원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커다란 자랑거리로 여긴 거죠. 그렇게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계와 같은 죄인을 만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 들어가 주님이 머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죠. 분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가? 예? 어떻게 저런 자들과 밥을 먹고 상종을 하지? 아주 기겁을 했죠. 기합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면서 예수님과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 중에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바리새인 사울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연배가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 비슷한 시기에 바울도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고 랍비로 여겨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일 정말 그 바리새인 그룹에서 제일 장래가 촉망되는 차세대 리더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잖아요. 논쟁하셨잖아요. 그 무리 중에 분명 사울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예, 자기는 율법의 최고 엘리트예요. 최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율법의 랍비인데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가방끈이 아예 없습니다. 예, 가방을 그냥 이렇게 늘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도 아니고 갈릴리도 우습게 여기는데 그것도 더 시골 저 깡촌 나사렛 출신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요. 콧방귀도 안 꼈겠죠. 얼마나 우습고 가당치도 않은 거죠. 사울이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들을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귀하고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의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기 원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얘들아, 이들은 최고의 영적 의사를 제대로 찾아온 거야. 이제 얘네들은 살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고침받을 수 있어. 이들은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될 거야.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중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병원을 찾습니다. 그냥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명의가 누군가 검색을 하고 물어보고 수소문을 해서 그 훌륭한 명의를 한참을 예약을 기다렸다가 찾아가서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거죠. 정작 문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요. 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죠. 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참된 명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내미는 손을 거부하고 뿌리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막 잡아가두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그 스승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반에, 그죠? 핍박하지 말고 가만둬야 된다. 내버려둬라. 이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 아니면 스스로 흐지부지 좀 있으면 다 사멸될 거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면 우리가 결코 막을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사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가말리엘이 내버려 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제자 사울이 열심히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을까요? 스승의 말도 안 들었던 거죠. 예, 얼마나 교만한지. 이제는 자기가 가말리엘 그 스승을 넘어섰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승의 권면조차 귀담아 안 들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렸겠어요? 자, 우리 1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여기 이 비방자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신성모독. 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일 때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성전을 모욕했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신성모독을 행했다. 그래서 사형언도를 하고 살해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신성모독과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율법에 거역하는 악한 죄인 이단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다 잡아가두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져 죽이는 일을 주위에서 다 사주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그게 내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여겼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회방하는 악한 일이 된 것이죠. 주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한 이름을 짓밟는 신성모독의 죄를 내가 범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방자다. 물론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의 정통한 율법의 최고 선생이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겸손히 선 것이 아니라 오만방자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었기에 그는 율법을 불법하게 잘못 사용한 것이죠. 결국 그는 박해자요 폭행자일 뿐 아니라 신성모독의 가장 무서운 악행을 하나님께 저질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항상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의 학생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앞자리에 사실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대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칠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듣는 율법의 학생으로 말씀의 제자로 늘 말씀 앞에 먼저 서야만 하는 것이죠.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내가 먼저 가장 말씀 앞에 서고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 사울이 빠진 함정에 똑같이 빠지게 됩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습니까? 무자비한 폭력, 학살, 전쟁,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분쟁이 있게 되면 세상에서도 참 부끄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폭력 사태까지 심지어 벌어질 때가 있었죠. 교회에 경찰이 출동을 하고 그런 참담한 광경이 뉴스에까지 방영이 돼요. 참 너무 끔찍하고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을까? 율법을 적법하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말씀 앞에 스승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죽어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의로워진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박해자요, 폭행자요, 끝내는 우리를 통해 오히려 영화롭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신성모독, 비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연말이면 9년째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에 오직 천착하는 공동체를 표방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분주한 다른 사역에 매달리기보다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만 마음과 정성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명심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틀림없이 마귀가 나를 속입니다. 예, 말씀 앞에서 스승이 아니라 제자로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야만 합니다. 남을 누구를 말씀 앞에 자꾸 갖다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아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성경 지식만큼 오만해져요.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누가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바리새인 사울처럼, 그렇죠?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말씀을 불법하게 사용하니까 말씀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심각한, 더 큰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나큰 시행착오를 범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을 읽는 법을 어린아이같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가 새롭게 그 영혼이 거듭나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배우듯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여기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러한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악한 죄들이 전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네. 이런 나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비로소 말씀이 새롭게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이 11절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이 9절과 10절은 내 모든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바리새인 사울은 9절 10절 앞에 정직하게 겸손히 한 번도 서본 일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거듭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이제 이 율법의 말씀 앞에, 9절 10절 말씀 앞에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지가 뭐 의롭다고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도 안 하던 그 세리와 죄인들, 내가 그들과 똑같은 소망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 9절과 10절의 이 율법이 내 부끄럽고 흉한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1절에 이것이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복음을 못 만납니다. 복음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말씀에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두더지가 빛을 볼 수 있나요? 그냥 파고 들어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사용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고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는 거죠. 예. 그럴 때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주의 은혜가 제게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왜요? 이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내가 행한 것은 그저 폭행자요, 행악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모독한 그런 죄밖에는 저지른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무한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에게 아무 이유, 원인, 근거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결과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군요. 예. 그러면서 바울은 30년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의 삶을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감당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심지어 로마 1차 투어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그의 간증이 1장 15절이에요. 예,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죠.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 이 미쁘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얼마든지 누구나 언제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참 진리다, 그런 뜻이죠. 그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여기 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 때 이 죄인은 누굽니까? 예, 바울 자신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상세하게 낱낱이 기술하고 있는 이 약하고 못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예, 폭행자요, 신성모독자로, 그렇죠? 박해자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곤 하는 이 못되고 미련하고 악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이 은혜 앞에 바울은 그러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가운데서도 제일 흉측한 두목이라는 거죠.
부모. 예. 이 고백을 하고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지난 30여 년간 빛나는 선교적인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동역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영적 스승으로 수많은 성도가 그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흉악한 괴물입니다. 아니, 그 중에서도 가장 못된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런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는커녕 모든 성도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순교하기 지금 몇 년 전입니다. 예, AD 63, 4년에서 66년 사이에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지금 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6년에 이제 2차 투옥이 되거든요. 그리고 67년에 참수형을 당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데 평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지금 이 노년의 바울, 이 말년의 바울은 그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더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첫째가는 제일 악한 죄인이고 가장 못된 죄인이다. 예,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악하고 못된 자인데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야, 바울을 봐봐.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못된 괴물 중에 괴수 같은 저런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너도 낙심하지 마. 너도 절망하지 마. 너에게도 소망이 있어. 아니, 바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를 못 해주시겠어? 절망하지 마. 소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그 사례로 자기를 구원하셨다. 자기가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토록 넘치는 은혜의 선물, 이 풍성한 넘치도록 풍성한 은총의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힘주어 강조하고 있죠. 예, 거기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좀 더운 것 같죠? 기타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꺼주세요. 네.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의 비밀. 그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이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선한 양심,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 착한 양심. 예. 바울은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전에와는 다른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양심을 버린다면 그는 신앙에서 실패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저버림으로 신앙과 인생에서 파산해버린 특히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두 명을 꼭 집어 예를 들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 영지주의 이단, 육체와 영혼을 과격하게 분리하는 이단인데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나? 안 된다. 그러면서 육체로는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혼만 구원 얻는 겁니다. 예.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흙이 될 것이니 몸으로는 무슨 죄를 짓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놓고 온갖 부정하고 악한 짓들을 마음껏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이단이죠. 예, 구원 얻으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취소되지 않으니 무슨 죄를 짓더라도 어떤 악한 일을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척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이단입니다. 예, 그런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은 율법 폐기론, 이단, 구원파, 다락방 다 같은 족속이에요. 예,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주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이니 하나님이 어떤 반대급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닌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선행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 저분은 당연한 일을 하신 거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할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 하다못해 경조사 그 부조 받은 것도 우리가 다 갚는데 다 적어놨다가 깨알같이 갚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주의 거룩한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지극히 마땅한 것이죠. 예,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공식 석상에선가 이제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던 모양인데요. 팝신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인 박윤선 목사님을 이제 막 높이고 칭찬하면서 이제 아마 설교하는 자리에 이제 모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딱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그때가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이었던 모양인데 박윤선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나는 기껏해야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예. 박윤선 목사님도 바울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그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렇죠?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예,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정말 부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 넘치는 충만한 풍성한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 번만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